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방에서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먼저 잠깐 사진 작업하고 계속 강론하겠습니다. 예, 교황님께서는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프랑스,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시고 어머니는 스페인계 미국인이시고,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뭔가 하면 영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를 다 유창하게 하십니다. 5개 국어가 기본으로 하시고요. 거기에 라틴어랑 독일어까지 하시게 되었습니다. 또 두 명의 형이 있으신데, 이제 교황님께서 이제 출경이 되시고 나서 형들이 이제 교황 투표를 하러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형들한테 갔다 온 내가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형들도 그냥 다 잤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교황님이 뽑혔다 해가지고 이제 뉴스를 틀었더니 갑자기 이제 조카가 삼촌이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놀랐고, 결국 서로 너무 바쁘니까 연락이 안 돼서 부재중 전화가 막 찍혀있는 상황에서 교황님께서 형한테 전화를 한 거죠. 형,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하니까 교황님이 지금 형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형,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러니까 동생이 뭐라고 했냐니까 지금 방송 중이야. 그러니까 교황이었던 교황이었던 동생이 하고는 전화를 끊는 게 실제로 미국 방송에 나갔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친한 그런 사이시죠. 1975년 정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대학은 수학 전공을 하셨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다리미판, 형들은 막 전쟁놀이 할 때 동생은 다리미판 놓고 미사를 하는 그런 흉내를 내고,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웃집 할머니가 교황님을 보고는 너는 앞으로 미국인 최초의 교황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를 형이 이제 썰을 풀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이미 남다른 신앙심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자기는 사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의 길을 놓고 고민을 하시던 중에 수도 사제의 길을 택하고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 입회를 하셨습니다. 1982년에 서재 소품을 받고 84년에 성 토마스 아퀴나스 대학에서 교회법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로마에서 박사 과정을 거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요직, 그러니까 수도회에서 요직이나 아니면 행정직 내지는 같은 대학 교수 이런 것으로 하실 확률이 높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페루에 선교사 파견이 되십니다. 페루로 가서는 이렇게
도시라든지 큰 어떤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수도가 제대로 없어서 몇 킬로 식수를 떠야 되는 그런 산골 마을에 가시게 됩니다. 도로도 없고 흐르는 물도 없고 와이파이는 당연히 없고요. 이런 곳에서 교황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들을 선교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 중에 한 명이 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페루 사람들의 언어인 잉카어, 케추아어라고 부르는데 그 케추아어를 배우시고 그들과 같이 흙바닥에서 주무시고 전기가 없으니까 별빛 아래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집을 수리하시다가 또 아이들 그 지붕 밑에 애들 모아놓고 수학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당나귀에 태워서 산 밑에 도시로 치료 다니시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하셨죠. 이렇게 조용히 믿음의 목자, 사람들을 진정으로 찾는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형제가 되셨습니다. 결국 이 교황님의 삶은 소문으로 퍼졌고 주변의 사제들이 그분의 삶을 알게 됐고 주교님들이 알게 됐고 마침내 바티칸까지도 주목하게 된 거죠.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셨던 교황님의 진면목을 알아보고 그분을 총장으로 선출했습니다. 2번 연임을 하시고 나서 페루로 돌아오시게 됐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네오 교황님을 치클라요 교구, 페루의 그 교구장으로 임명을 하셨고 그 치클라요 교구장으로 재직을 하시면서도 늘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을 찾으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2020년에 대주교로 임명이 되면서 주교님들을 찾는 자리,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주교를 임명을 할 때 이 사제들이 주교가 될 만하냐라는 것을 검증하고 그것을 점검하는 곳이 바로 이 주교성성인데 이 주교성성 장관으로 임명이 되셨던 거죠. 즉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 레오 교황님의 진면목을 알아본 거죠. 바로 영혼을 가진 지도자를 알아본 겁니다. 따라서 이 레오라는 이름을 택하셨을 때 이미 그분이 어떠한 정신을 갖고 계시는지를 본인은 천명을 하셨죠. 레오라는 이름을 내가 선택한 이유는 바로 레오 13세를 따르기 위해서다 라고 하셨습니다. 레오 13세는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교황님이신데 그때가 딱 19세기 말 자본주의는 타락하고 사회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공산주의가 막 태동했을 때의 시대죠. 그때 사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때 교황님께서는 새로운 사태라는 제목으로 교황 회칙을 발표하셨는데 이게 그 당시 사회 문제와 노동 문제에 대한 해법을 카톨릭의 시각과 그 해법을 말씀하셨던 아주 새로운 회칙이었습니다. 문제는 100여 년 전에 발표된 회칙인데 지금도 그 회칙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칙에서 네오 13세 교황님께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바로 애덕, 사랑 실천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오 14세 지금 현 교황님께서 레오라는 이름을 택하셨는 것은 그분이 페루에서 어떤 삶을 사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금 내가 실행하겠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십니다.
페루에서 교황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약간 이러한 메시지들이 본인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 봉사 없이는, 칭호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 없는 믿음은 소음에 불과합니다. 라고 가르치셨죠. 교황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분의 문장에 잘 나타납니다. 주보 4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방금 지나갔는지 모르겠네요. 주보 4쪽을 보시면 교황님의 양력과 교황님의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이는 삼중관하고 열쇠는 그냥 교황님이 당연히 붙는, 자동적으로 붙는 것이고, 파란 바탕 창 모양 같은 문장은 백합을 뜻하는데, 바로 그 백합은 성모님을 상징합니다. 파란색과 백합이 합쳐지면 성모님을 나타내는 거죠. 백합 문장이 잎이 3개로 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죠. 많은 나라들에서 많은 왕조들이 사용했던 정말 유명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불타는 심장, 화살, 그리고 책은 성 아우구스티노의 회심을 표현한 것이고, 당신께서는 당신 말씀으로 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 마니교에 빠져 있다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수도 회칙을 만들고 정말 본인도 성인으로 사셨죠. 그 자신의 회심,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을 찔러서 내가 회개했다라는 뜻으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리고 교황님의 3호 표어인 인 일로 우노 우눔이라는 글이 밑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라틴어로 성 아우구스티노의 시편 해설에서 유래한 겁니다. 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럿이지만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라고 시편 해석하셨던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 시편 문구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교황님께서는 일치, 친교, 이거 성모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은 교황님께서 주교가 되셨을 때 사용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문제는 교황님의 양력, 교황님의 문장, 교황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 뉴스를 보면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잘 보입니다. 교황님이 미국인이다. 교황님이 어떤 야구를 응원하느냐. 왜냐하면 이제 시카고라는 도시가 야구팀이 2개가 있거든요. 레드삭스, 화이트삭스. 그래가지고 교황님은 어느 야구팀 팬이냐. 교황님 시계 뭐 차고 있나. 전부 이런 외적인 것을 전부 그런 것이 굉장히 이슈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별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냥 새로운 교황이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외적인 부분에 여전히, 또는 양력 보면서 얼마나 공부했는고, 뭐 했느냐. 심지어 교황님에 대한 숨은 이야기라고 이야기 퍼지면서 허버드 법대 이야기 나오고, 좀 의심스럽습니다. 왜 굳이 수학을 전공하시는 교황님, 갑자기 허버드 법대는 왜? 교회법 하셔서? 이런 의문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가톨릭 신자로서 교황님의 정신과 교황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지를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황님의 첫 미사의 강론을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월 9일 날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 첫날 추기경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셨을 때 하셨던 강론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근데 우리 이 내용은 잘 알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제자들이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예언자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여튼 그 구절이. 우리는 이런 뻔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사목의 중요한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한계와 가능성, 질문과 확신에 관한 질문인 겁니다. 즉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똑같이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답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여줍니다. 첫째, 1번, 세상에 답이 있습니다. 마테오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그 대화를 나눈 곳이 아름다운 도시인 카이사리아의 필리피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카이사리아의 필리피는 갈릴레아 호숫가에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가진 곳입니다. 따라서 호화로운 궁전이 세워져 있고 헤르몬 산자락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여 있지만 동시에 잔인한 권력 집단의 근거지 배신과 불충의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즉 헤로데가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서 로마에 충성을 하는 그러한 장소죠.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기껏해야 특이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정도의 인물.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정의와 도덕성을 요구해서 권력자들의 심기를 거스르게 되면 세상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제거합니다. 아니, 교황님 강론 말씀입니다. 헤로데가 실제로 그렇게 했죠.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을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줬어요. 빌라도가 갈릴레아 사람이야? 헤로데한테 보내. 했더니 끌고 왔죠. 그때 헤로데가 했던 행동, 기적 한번 해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예수님께 자기의 호기심, 재미를 충족시키지 못하자 미친 사람 선언을 하고는 돌려보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이들이 했던 답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다른 답이 있습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들의 답이죠. 그들에게 옛 나자렛 사람은 허풍장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직한 사람이고 용감한 사람이고 말을 잘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위대한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의로운 것을 말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적어도 별다른 위험이나 불편함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죠. 하지만 예수님을 단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위험한 순환이 닥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실망한 채 떠났습니다. 자, 이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두 가지 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태도는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교 신앙은 어리석고 약하고 교양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식하고 잘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곳에는 사실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 같은 것들이 신앙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곳에 복음을 증언하고 선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조롱당하고 적대받고 멸시당합니다.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의 인내에 의존하거나 동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런 까닭에
이런 곳에 선교가 더욱 시급합니다. 신앙의 부재는 자주 비극을 낳기 때문입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자비를 잊으면 인간 존엄성이 가장 극심하게 침해받고 가족이 해체되고 우리 사회가 적지 않게 겪고 있는 다른 많은 상처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가 기술, 돈, 성공, 권력, 쾌락 같은 것을 찾으면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극심하게 침해당하고 삶의 의미를 잃고 자비를 더 이상 찾지 않고 가족이 해체되고 수많은 상처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높이 평가하지만 단순히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 또는 슈퍼맨 정도로 축소하는 경향이 비신자뿐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 안에도 실제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차원에서 사실상 무신론자로 살아갑니다. 이건 우리 스스로한테는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슈퍼맨입니까? 그냥 지도자입니까? 아니면 허풍장입니까? 하느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는 걸 보시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사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왔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대접하셔야 되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대접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세상입니다. 이건 지금 앞에 계시는 추계형님들께 하시는 말씀이니까.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러 번 가르치신 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세주 그리스도에 대한 기쁜 신앙을 증언하도록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 신앙 고백을 되새기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보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매일 회심의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인 우리는 함께 주님께 속한 우리 모습을 간직하며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이게 이제 전체를 제가 다 못하니까 중간에 잘랐는데 앞쪽 부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어두운 세상에 등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죠. 그곳에서 가톨릭 교회는 정말 등대가 되어야 됩니다. 교황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런 등대와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보다도 저 자신에게 해당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로서 로마 교회의 주교인 저는 이 사명을 시작하면서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 성인의 유명한 표현대로 사랑으로 온 교회를 이끌도록 부름받은 교회의 주교로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처럼 사랑으로 온 교회를 이끌도록 불리움 받은 교회의 주교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도시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오며 곧 다가올 순교를 향해 가던 그는 이곳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굉장히 멋진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오잖아요. 이 도시가 바로 로마입니다. 교황님, 지금 레오 교황님은 로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티오키아의 이나시오처럼 다른 곳에서 로마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교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자기에게 투영되는 거죠. 그리고 순교를 향해 다가가면서 세상이 저의 몸을 볼 수 없게 될 때 저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성인은 경기장에서 맹수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셨죠. 하지만 성인의 말은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에서 권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누구에게나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을 상기시킵니다. 그리스도만 남도록 자신은 사라지고 주님만이 알려지고 주님만이 영광을 받도록 자신은 작아져야 한다는 것. 아무도 주님을 알고 사랑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자신을 완전히 바치라는 것이죠. 이나시오 성인은 실제로 사자의 이빨에 갈려서 내가 미랄이 되겠다라는 표현처럼 실제로 사자에게 잡혀 먹고 순교하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때 나는 순교로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그걸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레오라는 이 교황은 보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상기하고 그분만이 알려지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바로 복음의 말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황님에 대한 외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 교황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나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둠 속에 있는 세상에 참된 등대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등대가 될 수 있다라고 첫 강론에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청하시죠.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자애로운 정구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고 언제나 저에게 이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나는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만이 남는 그런 교황이 되도록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교황님을 우리는 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복음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교황님을 따라서 자신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도록 우리는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